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은혜 감당히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그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감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신 주님, 주님 찬양해요.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축복 감당이 어려워요. 아버지 감사해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아버지 감사해요. 은혜의 그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주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멀어지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이요.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아멘 아멘. 높은 구름 멀어지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랑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주례하시네. 아멘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아멘. 여호와 이레 아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샬롬 아멘.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가주시니 여호와 샬롬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아멘이요. 여호와 니시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아멘. 여호와 라파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죄집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아멘 아멘.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없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일할 때에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친한 머물러 지나 내 주님 이게 하셨네.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널 증거하라 주님이 살리셨네.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은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라운 그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아멘 깊도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라고 그로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십자가 보혈하리라 내가 어찌 죄 사랑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하리라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호를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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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정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15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고 여러분이 또한 이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척구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찢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받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찬송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정수로 찬양 사역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죄악에서 날 구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주여
막힌 그 사랑이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치료받기 원하는 내 주여 나를 치료하소서. 죄도 많은 부족했던 나에게도 베푸신 사랑으로 전국 가는 열쇠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여 허락하소서. 주여 주여 내 소원 허락하소서. 이 생명이 다하도록 주복음 전파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받게 하소서.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받게 하소서. 주님 품에 멸류관 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은혜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민족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노살리 처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달라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이요 하나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분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계 속의 복음을 증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강력한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내끌어가는 운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백성을 사랑하며 자기 사리 사역과 자기 아직과 고집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여의도 수고원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오살리 처자실 기념 금식 기념을 축복하시면서 이곳에 올라온 영혼들마다 놀라운 기름 몸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수만이 같은 사람들이 아버지 곳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인자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함께하시고 범행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들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전사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시고 함께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치료를 원할 때 치료가 임할 것이고 아버지 응답받기를 원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곳에 성령의 불도가 내가 되게 하사 놀라우신 하나님 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님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힘들고 고난당하고 왔사오나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만남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단회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에게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버지 응답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강사 목사님은 서울 한양교회에서 심화하시는 박희권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풀려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 써도 되나요? 그 늘 붙들고 하던 습관이 있어갖고 이렇게 앞에 뭐가 있으면 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왜 복을 받았다고 그랬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오살리 이 기도는 전 처음 왔어요. 오늘 아니 한국교회의 능력의 동산이라고 은혜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된 게 이게 축복입니다. 제게 이런 복이 다시 없고요.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제가 알지만 일반 교회 성도님들에 비해서 은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개떡같이 해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사모하는 심령들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복을 받은 거죠. 아이고 오늘따라 오늘 시간은 제가 땜쟁이 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원장님이 원래 하셔야 되는데 이 시간이 근데 제가 내일 해야 되는 이 시간에 당겨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저를 땜쟁이를 시키셨어요. 아유 그것만 해도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 많이들 그런 말씀들 하시죠. 성공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사람들을 잘 웃기고 우리 장경동 목사님처럼 장경동 목사님 이름만 얘기 들으면 웃으시잖아 지금. 예? 웃기기 잘하시는 그 유머 감각 있는 분들이 성공하시고 잘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저는 웃길 줄 몰라요. 이게 좀 재주가 매주입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하고 저기 앉아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유영환 감독님이 여기 오셨었다면서요. 벌써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잘 웃기셨다며. 아주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 가지고 그렇게 웃기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서 그래서 나도 그런데 저도 그 웃기는 데는 별 소질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제가 말 웃기는 소리,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하면 진지하게 들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웃기는 소리를 하려면 좀 슬그머니 거짓말도 섞어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잘 웃어주실 것 같아. 제가 좀 웃기지 않는 소리를 하더라도 잘 웃어주시고. 달리는 버스가요, 고가도로를 넘어가지고 가다가 아이고 그만 넘어졌어요. 이것도 믿는 사람들이 있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넘어졌는데 많은 사람이 아주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그 다친 사람들 속에서도 속상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 결혼식이 내일인 총각. 두 번째 억울한 사람은요, 졸다가 한 정거장 더 오는 바람에 다친 사람. 세 번째 억울한 사람은요, 버스가 출발하는데 그냥 억지로 달려와서 간신히 탔던 사람. 네 번째 억울한 사람은 69번 버스를 96번 버스로 잘못 보고 탄 사람. 예, 여러분들 웃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죠. 제가 왜 억울한 사람 얘기를 했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사실 좋은 일하고도 억울하게 모함으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에 채워가지고는 서러운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 딱 막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많은 난리를 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별거 아닌가 봐, 이 동네는. 아멘 소리도 안 나오네.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려서 막 바울을 쫓아오니까 그 귀신을 내쫓아줬다니까. 그러니까 이 여종 때문에, 여종이 예언을 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돈 벌던 주인들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감옥에다 쳐놓은 거예요. 매도 맞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아니,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내쫓아줬다고 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더더욱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감옥에 붙잡혀서 들어갔으니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다시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억울한 일, 아니 내가 잘못해서 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억울하게 좋은 일하고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에? 아이고, 여러분들 몰라. 여러분들은 또 거룩하시니까 또 모를 텐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게 뭔 일이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하다고 억울하다고 난리쳤을 거예요. 난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매맞고 힘든 상황 속에도 가만히 있다가 이들이 한 게 뭐냐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한 게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서 뜨겁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찬송 소리, 그들의 기도 소리로 인해서 옥문이 지진이 나서 활짝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목에 발목에 매어놨던 착고가 확 풀려지고, 그리고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캄캄하고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소리를 들으시고 풀어주신 은혜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가슴에 답답하고 힘든 일, 또 속상한 일, 캄캄한 밤중처럼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곳을 찾으신 분이 혹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어떤 길을 좀 찾고 싶은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아주 속상하고 힘들어서 마음 아파서 질병 때문에 혹 여기를 찾아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풀려지신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정말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을 확 딛고 일어서는 이 바울과 실라처럼 풀려지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일이, 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풀려지는 은혜는 원망 불평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누구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 가장 먼저 터져나올 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을 거거든요. 사실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고소를 당한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 지어가지고 감옥에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누구 때문에, 다 감옥에 갇힌 사람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죄가 많은 줄 알아요? 나는 작은 죄 짓고 큰 죄 지은 놈들은 다 밖에 있대. 큰 죄 지은 놈들은 다 밖에 있고 나는 작은 죄 지었는데 빽 없고 힘 없고 돈 없어서 여기 앉아 있다고.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교도소 가봐서 얘기 들어봤거든요. 와, 아니 잘못해서 교도소 와 있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왔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나 빽 없어서 여기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에 원망이, 불만이,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일이 막혀요. 일이 막혀버립니다. 내 속에 속상한 일, 마음 아픈 일, 억울한 일,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막혀지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더더욱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뭐가 일이 안 된다, 내가 뭐가 막혔다, 뭐가 안 풀린다, 이 인생 신호등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것 같다, 그런 마음이 탁 들면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풀려지는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원망 불평이 시작하면 모든 게 하나씩 둘씩 막히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결국은 잘못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탄탄대로 파란 신호등 온 것처럼 막 신나게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에 빨간 신호등이 온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가지 못하고 서서 긁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호등 모르시는 분 있나? 다 아시지? 빨간 신호등에 빨간 불이 딱 들어왔는데 거기 막 뛰어가는 사람 있어? 그 사람 죽어. 그 빨간 신호등인데 거기 튀어나갔다면 그 사람 사고나 큰일 납니다. 파란 신호등인데 난 안 가. 그리고 서 있는 멍청한 사람들도 가끔 가다 보니까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입니다, 빨간 신호인데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아이씨 왜 빨간 신호등이야, 나 가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하실 거 없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왜? 조금만 기다리면 파란 신호등이 와요. 아멘입니까? 그 신호등이 망가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신호등이 망가지지 않는 한 빨간 신호등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속상하죠? 마음 아프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푸른 신호등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푸른 신호등에 탄탄대로 그 길을 잘 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을 시작하고 불평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원망을 시작하고 불평을 시작하면 세상이 보이고 세상 불만만 보이고 잘못된 것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풀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시리즈 설교를 자주 합니다. 시리즈 설교 뭐냐면 이어서 주주마다 이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의 말은 기적을 낳는다. 별로 제가 앞에 있을 때가 응답이 센데요. 믿음의 말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말은 기적을 낳는다. 자, 우리가 이 내 입으로 말하는 말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뭐냐면 불신의 말이거든요. 믿지 못하는 말이거든요. 믿지 못하는 말, 원망 불평,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일이 막혀요. 될 일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되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내 긍정의 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매 주일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한양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한양교회라니까. 자, 한양교회 성도들은 좋은 말을 하고 삽니다. 절대로 나쁜 말 하지 말라고요. 나가서 무슨 경우에든 나쁜 말은 하지 말고 좋은 말 하라고요. 그래야 잘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원망 불평 시작하면 모두게 막혀요. 그런데 좋은 말하고 믿음의 말하고 긍정의 말하고 정말 착한 말, 제대로 된 말 하기 시작할 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말,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셔. 옆에 분하고 믿음의 말 한번 해보셔. 안 해보셔서 잘 안 되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말. 너무 어려워서 못 하시나 봐. 믿음의 말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가 봐. 더 쉬운 말 할게. 칭찬의 말 한번 해보세요. 칭찬. 옆 사람만 칭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저희 교회에서도 믿음의 말 해보십시오. 칭찬의 말 해보십시오. 격려의 말을 해보십시오. 위로의 말 해보십시오. 자꾸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믿음의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고요. 칭찬의 말 하고 그러면 절반이 줄고요. 위로의 말 하면 3분의 1로 줄어들고 자꾸 나가면 못해요. 왜? 안 해봐서. 해보질 않아서. 그게 자꾸 습관이 돼야 되는데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하려니까 그냥 멍하니 그냥 이상하게 돼서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꾸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여기 권사님이신가 잘생기셨네. 이쁘시네. 웃는 얼굴이 얼마나 좋아. 아니 그거 듣기만 해도 거짓말인지는 알지만 좋잖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좋은 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칭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 해야 돼요. 믿음의 말 하기 시작하면 풀려지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내려놓고 믿음의 말하고 긍정의 말하고 능력의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뭐 찬송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그 생각부터 먼저 하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마음을 바꿔야 돼. 그게 뭐냐면 믿음의 말 하는 거야.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불뱀에 물려 죽어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장대곁에 높이 매달아 달고서 그걸 쳐다보면 산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 산다니. 다 살았어요.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지만 쳐다본 사람 모두 살아났어요. 믿음의 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말, 믿음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되는 역사,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려지는 역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세상 살다 보면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봐. 아니, 저 사람 잘 되면 안 되는데, 아니 저 사람 잘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못된 놈들이 잘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악인의 형통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악인의 형통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악인이 형통하는 거. 그런데 악인의 형통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꼭 단서 조항이 있어.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오래 못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쁜 방법으로 잘 되려고 절대 하지 마라. 그건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형벌이 진짜 뭔 줄 알아요? 나쁘게 사는데, 잘되게 사는데 그냥 내비놔두는 게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그랬어.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말하고, 긍정의 말하고, 칭찬의 말하고, 좋은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무슨 은혜가 있어? 풀려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내 생활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풀려지기 시작해요. 원망, 불평, 속상하고 불신의 말하고 어리석은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안 되고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풀려지는 애, 여러분들이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했던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좋은 말 많이 하시고 믿음의 말 많이 하시고 능력의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풀려지는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억울할 때, 탄식이 나올 때, 속상할 때, 마음 아플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기도라는 길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아니 근데 이걸 아멘하는 안 하는 사람은 뭐야 도대체?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문제는 아는데 안 하는 거야. 기도하면 된다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기도하면 된다고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몰라. 그런데 기도 안 해. 얼마나 해? 5분이 끝이야. 기도 딱 시작하면 5분이면 땡 하고 끝나. 하나님 안녕. 그리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깊이 들어갈수록 마음에 와 닿는 게 엄청나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쉬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때 풀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대로 바울과 실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기도하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저희가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하면 된다 그러거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데 목사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니 입으로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놓고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따위 소리를 한다는 거야 자꾸.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교인들한테 들었거든. 우리 목사님은 할 말 없으면 기도하라 그런다고. 여러분 할 말이 없어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가장 좋은 길입니다. 기도처럼 우리가 바른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게 기도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 게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사는 겁니다. 기도하면 풀려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막히는 게 아니라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쫓아왔어. 목사님 아니 목사님도 한 번만 불러. 왜 이렇게 많이 불러?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갔대 남편이. 왜? 그랬더니 다방 아가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아예 모든 것 다 놔두고 도망을 갔대. 며칠 전부터 남편이 좀 이상하더래. 뭐가 이상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막내 아들까지 장가를 다 보내놓고 막내 아들은 장가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정리를 하더니 자기한테 외상장부라고 이거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조목조목 다 써서 해놓고선 그 다음날 없어졌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방 아가씨하고 눈이 맞았는데 그 아가씨도 순정이 있어가지고 이 아저씨를 좋아했는데 그냥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얼마를 기다렸냐니까 8년을 기다렸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생각해서 안 오겠다, 안 돌아오겠다. 제 속으로. 아니 겉으로는 말 안 했지. 겉으로는 그 얘기하면 큰일 나게. 속으로 아이고 그렇게 8년이나 기다리고 다 정리해놓고 작정을 해서 나갔으면 이건 죽어도 안 들어온다. 그 생각이 딱 들었지만 제 입은 무슨 말을 해? 믿음의 말 해야지. 무슨 믿음의 말? 돌아온다. 그리고 제가 18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대들이 있거든. 밤새 기도하는 기도대들이 한꺼번에 철야를 그 얘기를 듣고서는 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갔어, 두 달이 갔어, 세 달이 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연락도 없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대충 어디쯤 있다는 거는 그 뭐죠? 그 휴대폰 뭐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알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세상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봄이 다 됐는데 이 집사님이 절 찾아왔어. 목사님 왜요? 이제 안 돌아와도 괜찮아요. 아니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니 없으니까 더 편하대요. 먹을 거 지낼 거 다 있고 얼마나 좋으냐고. 간섭하는 사람 없고 말하는 사람 없고 아이 오히려 신난대요. 안 돌아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더 기도하라고. 그런데 어느 날 둘이 왔어 저한테.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양반이 한겨울에 자꾸 가슴이 뜨거워지더래.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한밤중에 자꾸 가슴이 뜨거워져서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옷을 벗어지고 벌떡거리고 일어나니까 그 다방 아가씨하고 같이 살면서 하는 얘기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 다방 아가씨가 밖에 나가서 얼음도 사오고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막 먹이고 그래도 이게 가슴이 뜨거워진 게 안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한 달이가 두 달이가 세 달이가 그 뜨거워지는 시간이 언제냐면 우리 기독군들이 철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방 아가씨가 순진한 아가씨잖아. 집에 가라 그러더래. 당신 이러다 죽겠으니까 돌아가라고. 그래서 왔대야.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절망하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죠. 기도하면서도 속상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한참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모인 그 자리에서 강사 목사님이 와서 막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저 뒤에 앉아서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죽을 사람이 살아남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해지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뭐 여기는 기적도 아닌가 봐. 기적이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근데 거기 앉아있던 목사님들이 다 기적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우리 교회는 일상입니다. 세상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쇠망치로 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 일상이라니, 기적이 일어나는 게 일상이라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한 건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한 건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요, 멍해지고 완전히 멘탈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안 일어난 거 아니고요, 병 안 난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양반처럼 일상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큰 소리는 제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왜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얘기가 제 가슴을 때린 거예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거기서 그 숙소에도 있지 못하고 호텔에 가 있다가 저랑 같이 거기 갔다가 마지못해서 앉아 있는데, 그 강의 도중입니다. 막 강의하는 강의 도중에 제가 제 손을 집사람 허리를 갖다 탁 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람들이 강사님을 안 쳐다보고 다 날 쳐다본 거야. 강사님은 안 쳐다보고 강사님이 막 절 쳐다보는 거야. 근데요, 집사람이 그날 괜찮아졌잖아. 아이, 그런 목사님, 사모님 지금 허리 안 아프다 그래. 지금도 허리 아프다 그래. 가끔 허리 아프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잘못 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생각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한밤중에 풀려지는 은혜는 찬송할 때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 속상함, 아픔, 괴로운, 슬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찬송 불러야 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그 불만에, 그 어리석고 죄되고 잘못된 것들에 그것들을 바라보는 내 눈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 속상한 것 자꾸 바라보고 그 마음 아픈 것 자꾸 바라보니까 더 속상하고 더 마음 아픈 거거든요. 여러분, 풍랑이 일면 풍랑을 보면 안 됩니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풍랑이 일어난다고 풍랑을 바라보면 겁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게만 하지, 예수님을 깨우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깨우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지? 그런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찬송을 잘하는 양반들이 이 관광버스만 타면 관광버스 타고 가면서 또 거룩한 찬송 가는 사람도 웃기는 거야, 어떤 데 상가면. 그런데 또 거기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편성해 갖고 막 이러는 것도 좀 그렇대. 자, 여러분 찬송 많이 불러야 돼요. 더더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아멘. 찬송 많이 부르시죠? 오늘 우리 저기 찬양사역자, 우리 특송 해주신 찬양사역자 얼마나 제가 뒤에서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가사만 잘 전달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 귀에 가사가 잘 전달이 안 됐는데 그 내용이 그냥 들은 것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진짜 은혜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반주자 여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불러보셨을 겁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것도 다 내려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뒤에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빨간 신호등이나 할지라도 길어야 되면
조금만 지나면 푸른 신호등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존경하는 감독님이 한 분 계신데, 감리교 성도들은 그 감독님은 아실 텐데, 목사님들 중에 한 지역을 대표하면서 하시는 어른이시죠. 김영행 감독님이라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오신 감독님이 계십니다. 그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후배 한 사람이 와서 그 지역에 와서 목회를 했는데, 미국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마는 1시간 2시간 거리는 짧은 거리입니다. 대개 6시간 7시간 뭐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런 데가 많아요. 멀리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교회가 부흥된다는 얘기는 듣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잊으셨답니다. 개척 예배도 드리고 다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 겨울에 한밤중에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와주시면 안 돼요? 7시간을 달려가야 되는데 저희 교회 한번 와주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요, 목사님. 그래서 이 감독님 깜짝 놀라셔가지고는 막 당신 차를 달려 7시간 달려서 그 교회를 가셨답니다. 목사님이 계신 아파트에 찾아가지고 막 뛰어 올라가서 들어갔는데 문을 탁 여니까 한겨울에 얼마나 냉랭하고 차가운지, 이제 아파트가 그렇게 춥고 그렇게 차가운데 목사님이 나오지 않고 사모님만 나와서 막 끌어안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데, 목사님 돌아보세요. 그랬더니 젊은 목사님이 방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멍하게 앉아가지고 이보게 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으로 어버버버버. 실어증이 걸린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 사모님한테 물었더니, 목사님이 와서 개척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잘 되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재무랑 교회 모든 재산을 다 맡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 양반이 교회가 재밌어지고 점점 부흥하고 헌금이 많아지니까 그 헌금 가지고 사람들을 돈을 빌려줬대. 이렇게 돈을 자꾸 빌려줬답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돈이 양이 많아지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목사님이 모르셨다가 그걸 아셨대요. 그래서 권사님을 불러서, 권사님 이건 안 됩니다. 빨리 정리해 주세요. 빨리 정리하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지역 감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감사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잘 권면해 주세요 했더니 이 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재무부장을 잘라버리고 다른 재무부장 세우고 모두 다 변제하라고 그리고 가버리셨대. 아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권사님이 목사님 아파트도 교회도 모든 게 다 자기 이름으로 다 이렇게 해놓은 거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기도 끊어버리고 불도 끊어버리고 다 목사님 아무것도 못하도록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저러고 처박히더니 며칠 지나고 나서는 저렇게 이상해졌어요. 저렇게 이상해졌어요.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속상하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셔. 그래서 지금 당장 보따리 싸라고 그래가지고는 사모님과 그 목사님 데리고 당신 교회로 오셨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실어증이 회복되지 않고 말도 못하고 그냥 멍 때리고 앉아만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는데, 바닷가를 함께 걸으시면서 목사님이 이 찬송을 하셨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 찬송이 부르시는데 이 멍한 얼굴로 따라오시던 목사님이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퍼질러 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성통곡하는 그 목사님을 이 목사님이 꼭 안아주시니까 말이 터졌는데,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뭘 잘못했는데? 용서해야 했는데, 그래도 용서해야 했는데 용서하지 못했어요. 저주를 퍼부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함께 끌어안고 몇 시간을 그렇게 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능력입니다. 찬송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찬송하면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찬송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찬송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마음과 눈을 주님께 돌리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착고가 풀려나고 발에 매인 것이 풀려지고 옥토가 움직여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났는데 바울이 그리고 신라가 뿅 하고 도망갔습니까? 안 갔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말라. 그 간수를 안습시키니까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룩한 영혼 구원 받고 천국 가는 얘기 아니에요. 이 간수가 한 구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 내가 다 죄수들이 다 감옥에서 도망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타서 바울이 뭘 전해주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 예수 믿으라.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면 된다. 예수면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됐다는 사실을, 이런 일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간수에게 그대로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풀려지고, 예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해결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풀려지는 은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면 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풀려지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고, 가끔 가다가 입으로는 다 믿고 입으로는 다 그런다고 대답 다 하는데 안 해.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꼬이고 힘든 거거든. 여러분, 믿고 맡기세요. 됩니다. 여러분, 풀려지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절대로 힘든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언제까지죠? 지났습니까? 거의 다 됐답니다. 더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다 됐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했어요.
여러분 풀려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 양반이 아니고 누구요? 나요. 나. 문제는 저 양반이 아니고 나예요. 내가 해결이 돼야 이 양반은 다 주려고 지금 부어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해결되면 다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약속, 당신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먼저 내 속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누구 때문이야 그런 마음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 걸려서 내가 힘들어져요. 저처럼 해보세요. 손 없는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저처럼 해보세요. 너 때문이야. 아니 해보시라니까. 너 때문이야. 그런데 이 너 때문이야 하는 손가락 하나는 이렇게 했지만 나머지 세 개는 너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절대로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여기 있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여자 집사님들이 다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 때문이라고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풀려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이 없어지고 속상한 마음이 없어져. 난 죽어도 목사님 이 사람만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가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풀려지질 않아요. 그게 풀어져야 돼요. 그 속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풀려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믿음 가지고 찬송하세요. 그러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면 다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근심, 여러분들의 걱정 해결될 수 있습니다. 풀려진 은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더 힘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풀려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매달려 기도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